853면입니다. 시편 71편 10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71편) 10절에서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와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오니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의 의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찬양하기를 좋아합니다. 음악을 참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교회 생활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음악대학의 재학생 가운데 상당수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사용한 그 옛날 번역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기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이 울적하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찬송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높으신 의를, 주의 의를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차례 하나님의 의, 즉 주의 의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의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절대적으로 의로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 앞에서 전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가 있는데 그것은 법적인 의입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의로워지려고 해도 의로워질 수가 없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법적인 의입니다. 실제로는 죄인이지만 법적으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만 의인이지 실제로는 죄의 본성이 가득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다듬어 주셔서 의인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한 의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할 수 있는 한 의롭고 정직한 사람이 되도록 만드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때묻고 더러워진 옷을 깨끗하게 빨래한 후에 하얗게 변하면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온갖 죄악과 탐욕으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사보다 더 아름답게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찬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연단하십니다. 본문 10절과 11절에 보면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악한 자들에게 핍박을 받는 데에는 몇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성도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행복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장 자신들의 행복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이 세상의 행복을 위하여 일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의 행복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악한 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세상의 행복을 포기하는 성도들을 자신들에게 무익하고 해로운 존재로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성도들을 미워하기만 하는데 악한 자들은 성도들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또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 이유는 시기심 때문입니다. 즉 악한 자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무엇인가 자신들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우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게 희생적인 것도 아니고 또 인격이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들을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악한 자들이 약이 오를 정도로 모든 것이 잘 되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더욱 악한 자들이 참을 수 없는 것은 성도들이 늘 기뻐하며 찬송하고 즐거워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더 악한 자들이 성도들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악한 자들에게 핍박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 잘 알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그런 죄의 본성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악한 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힘을 남용하여 죄 없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핍박하고 괴롭히면서도 그것을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때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깨닫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본성은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악한 본성은 고통 가운데에서 조금씩 우리에게서 빠져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손에 우리를 맡기셔서 연단하심으로 우리 자신의 원래 처지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자비와 긍휼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알게 되면 악한 자들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됩니다. 본문 13절에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시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우리를 아주 힘들게 할 때 그 사람을 우리는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대적하는 것은 내 안에 버려야 할 교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 그 사람들은 저절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찬양해야 합니다. 본문 14절 15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소망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그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에 빠지게 하시더라도 구원의 줄로 매어놓은 채로 빠뜨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빠져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구원은 우리가 도무지 측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공의가 무엇입니까? 그 의가 어떤 의이기에 내 입으로 종일 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인간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판단하시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완전히 선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지옥에 갈 정도로 악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스스로에 대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자신은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누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것이 바로 그 기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모든 생각과 노력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스스로 잘 살려고 하는 노력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다 맡기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길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불의가 다 하나님께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넘어오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아무 일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찬양하며 그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마음껏 기도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다 들어주십니다. 주의 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통행증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산이나 경험이나 지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으로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의를 찬양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자기 백성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가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친구를 사귀려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는 동기가 무엇이든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의 부족한 부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죽을 때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본문 17절과 18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했습니다.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다는 것은 물론 나이가 어린 것도 해당이 되겠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아무것도 모를 때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의로운 것이 전혀 없을 때라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렸을 때는 물론이고 늙어서 백발이 될 때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번 믿은 우리를 부족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로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 운동팀에서 여러 선수들을 스카우트해서 연습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그 선수들 중에서 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선수들을 포기하고 팀에서 내보냅니다. 팀에서 방출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대신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하셔서 최고의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은 책임을 지시며 수습을 하셔서 결국 우리 믿음을 더욱더 자라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십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십니까? 늙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 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다시 높이시고 창대하게 만드십니다. 20절, 21절에 보면 우리의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 밑바닥으로 낮추실 때에는 사람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낮추십니다. 인생 밑바닥을 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불가능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 밑바닥에서 다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빛을 발하게 하십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찬송이 됩니다. 2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곡조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신선함과 순결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 성도들의 순결한 삶에 눈이 부실 것이고 칭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뿐만 아니라 노년에도 계속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 믿고 계속하여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쁠 때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또 찬양할 때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기쁨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됩니다. 또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으로 인하여 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삶으로 그를 높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또 우리의 입술과 여러 가지 악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와 구원의 은총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기쁘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소망과 기쁨을 누리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의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미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쁠 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주시고 마음이 외롭고 울적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소망 가운데 주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함으로 우리 삶이 항상 즐겁고 소망이 풍성하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